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16절인데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교회 한 몇 달만 다녀도 다 압니다. 그리고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그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절, 17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명 중에 3명은 잘 알죠. 거기다가 18절을 보시면 또 안드레와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가나안인이거나 가나인이 아니고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19절에 또 가룟 유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됩니다. 여기 보면 12명이 나오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처음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거든요. 그리고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죠.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만큼 예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더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쓰임받고 싶은데, 나도 선택되고 싶은데, 과연 누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 사람들을 부르신 기준이 딱 하나 나오는데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평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선택을 잘하셨다, 잘못하셨다라든지, 요즘에 인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평가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들을 원하셨다는 거죠. 원하셨다는 거예요. 원하셨다는 말은 단지 내가 원했으니까 선택했어, 이런 말이라기보다 이것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12명과 같이 함께 있고 싶으셨고, 그들과 계속 대화하고 싶으셨고, 그 12명과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질문하고 싶으셨고, 그들에게 질문을 받고 싶으셨고, 그러면 질문을 받으면 또 대답을 해주실 작정이셨고, 그들과 함께 다니고 싶으셨고, 함께 식사하고 싶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12명인 거예요. 그 12명. 예수님의 그 원하심으로 12명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12제자거든요. 근데 자, 이 12명을 우리가, 오늘 설교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인용 구절 다른 본문도 없어요. 그냥 쉽습니다. 우리가 이 12명의 이름들을 보면 거기에는 왜 저런 사람들을 불렀을까라고 하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왜 부르셨지? 모르겠잖아요. 당장 12명 중에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런 사람도 있었어? 이렇게 생소한 이름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악한 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구죠?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겉으로 대답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잘 아는 사람 누구 있죠? 베드로. 베드로는 아시죠? 베드로 정도는 알죠.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항상 다녔던 3명인데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3명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반면에 안드레, 안 들어보셨어요? 안드레? 들어보셨죠? 안드레. 근데 안드레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그래서 알아요. 베드로의 동생인데 대충 알아요. 마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마태복음 때문에. 이러면 12명까지 갈 수 있을까 심각한데, 도마는 주방에서 항상 사용하니까 그 이름이 같으니까 알아요. 도마는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알아요. 빌립은 아세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은 동명이인인데 그 사람이 더 유명하죠.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빌립이 더 유명하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와보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전도라는 것도 있는데 한국교회 안에, 하여튼 한국교회 안에 별의별 이름 붙일 수 있는 건 다 갖다 붙였어요. 제가 볼 때는 좋기도 하지만 별로 재밌기도 한 현상인데 어쨌든 빌립 전도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잘 알려지진 않은 인물입니다. 그 정도만 있고, 그 사람들 정도가 조금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완전히 알려졌고, 안드레, 마태, 빌립, 도마 이 정도만 조금 알려진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바돌로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다고 해야죠. 들어보셨는데 뭐 한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바돌로메. 거기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것도 그렇고, 다데오. 다데오는 진짜 다대기 아니야? 아니, 다데오 잘 못 들어보신 것 같죠? 시몬. 시몬 뭐 이름을 베드로로 바꾼 거 아니야? 아니에요. 시몬이 2명이에요. 근데 한 명 시몬을, 퍼스트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한 거고, 그 다음 시몬은 그냥 시몬이에요. 뭐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기억 안 나요. 이게 죄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기억 안 나시죠? 거기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나쁜 놈,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왜 바울은 없지? 바울은 제자는 아닙니다. 바울은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헷갈려요. 엘리야는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모세도 구약시대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할 때 이거 아는 것 같으면서도 진짜 그러시죠. 바돌로메가 뭐 한 사람 이제 모르시잖아요. 내가 교회를 진짜 수십 년 다녔는데 이것도 모르다니 분하다. 분하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외우는 것도 기적. 혹시 기적의 인물들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외우기 힘들어가지고 노래로 만들었어요. 한국교회에서.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런 노래가 있을 정도로. 이런 노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외우지를 못해요. 베드로, 안야요, 실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름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질문은 이겁니다. 질문 뭐냐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기도 힘든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 몇 명을 제외하고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혹은 가룟 유다처럼 나쁜 놈이라고 기억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왜 12제자로 부르셨냐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게 질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냐 하는 거죠. 그 중에는 몇 사람은 열심히 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우리가 기억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했는지 잘 모르고, 또 몇 사람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름도 잘 모르겠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다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비율로 한번 따져보면 12명 중에 3명만 열심히 한 것 같이 보입니다. 3명만. 또 4명은 이름 별로 안 나오고, 나머지 4명은 뭐 했는지도 모르고, 나머지 1명은 최악이었는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 선발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인사검증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치거든요. 도망을 다 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선발 과정뿐 아니라 3년간의 예수님의 제자 양성 기간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제자를 뽑으셨습니까? 우리는 늘 기준이 궁금하죠. 공정이 지금 시대 가장 큰 화두잖아요. 기준이 궁금해요. 근데 우리가 기준이 궁금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도 그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을 딱 제시하시면 우리는 제일 먼저 나를 볼 거예요. 아마 스스로.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기준이 뭐고, 나는 과연 그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기준은 뭡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 말빨 좋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도대체 기준이 뭐냐고요.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발하신 기준이 마땅히 안 나옵니다. 그냥 기준이 딱 하나 있다면 아까 13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원하심이 전부입니다. 내가 원했어, 이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만약에 세울 때 내가 원했어.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세운다 그러면 교회 다 나갈 거예요, 아마. 그런 독재가 어딨냐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원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원했어. 내가 원한 게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른 이유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 부분, 내가 원했어,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았고 제자가 됐다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가 원했어 라고 부르신 제자들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또 인정하는 게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그 속에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원했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셔서 그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인정한다는 말도 이상해요. 예수님이 원해서 예수님 제자를 알아서 뽑았는데 우리가 인정하고 말고가 뭐가 있어요? 거기 대고 어떻게 공정을 얘기하죠? 여기 인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즘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말을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다 상황을 보고 하는 말이지 그냥 막 아무데나 들이미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총각으로 보이시죠?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총각인 줄 알아요. 자, 계속 해봅시다. 근데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제 아내를 선택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선택이 됐겠죠. 뭐가 더 좋으세요? 제가 이거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선택을 했는지 선택을 된 건지 모르겠는데 박노식 지사님은 권사님께 선택이 됐어요?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을 했다고요? 수많은 여인들 중에 권사님 선택을 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좀 대답하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선택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이 되잖아. 그래서 어쨌든 서로 선택을 했겠죠. 그러면 누군가 물어봐요. 목사님은 왜 그 여자를 선택했어요? 라고 할 때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를 말하면 그랬군요 라고 해야지 거기다가 대고 목사님 불공정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 마음이니까. 그렇죠. 왜 장로님은 권사님하고 결혼하셨어요? 윤 장로님? 마침 오늘 뒤에 딸과 사위가 온 게 제가 나중에 봤는데 뒤에 딸도 왜 낳으셨어요? 그거 안 물어볼게요. 왜 권사님이랑 결혼하셨어요? 말을 잘해가지고? 아니 권사님이 말을 잘해서 결혼했다고요? 아니요. 마이크 갖다 주세요. 아니에요. 말을 잘해야 가정에 평화가 온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지 말라는 거죠. 하여튼 우리는 왜 결혼했냐고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겠죠. 거기다가 대고 나는 왜 불공정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12명을 뽑았냐고 질문할 수 있는데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따져요 이거를? 따진다는 건 소리를 지른다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한다는 의미로 따진다고 표현한 건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그저 예수님의 원하심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거 예수님의 원하심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왜요? 그거를 인정하고 이해해야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까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인정이 안 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인정을 못해요. 그런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인정이냐면 그들이 12명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과 어떤 코스를 거쳤고 어떤 조건이 있었는가로 가게 되면 인정을 못하는 건데 그게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질문으로 똑같이 이어질 수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내세워서 아내를 고르거나 남편을 고릅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선택해서 낳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도 그런 것처럼 마치 어떤 자격과 조건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원하심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무슨 고민을 하냐면 그분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를 가지고 속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그 싸움을 벌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원하심으로 뽑았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의심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말이 되나? 내가 왜? 내가 언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왜? 이게 의심인데 그 사람 속에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는지 모르니까 자꾸만 기준, 조건, 자격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맨날 그 질문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게 나도 네가 왜 구원받았는지 그게 궁금해. 하나님한테 내가 먼저 물어볼게. 네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의심을 하는데 같은 이유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구원받았지라고 의심하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이유로 그게 너무 큰 감격이 되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구원하셨지? 나같이 연약한 자를 자녀 삼으시는 건 뭐 때문이지?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거지? 주님,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같은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풀죠. 근데 그 사람이 단지 의심하는가 감격하는가 보다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때문이냐면 구원의 목적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목적은 말 그대로 우리를 천국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꾸 오해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백성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의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구원의 끝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이고, 그 구원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구원의 여정의 완성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늘 출애굽으로 구원을 비유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절대로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을 했으면 어디로 가야죠? 가나안으로 가야죠. 가나안 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근데 자꾸만 내가 구원받았나? 어떤 조건, 어떤 자격으로 구원받았지? 이렇게 하는 거는 애굽에서 몸은 빠져나왔는데 홍해 앞에 가서 혼자 나를 애굽에서 왜 빼주셨지? 내가 뭐를 잘했지? 혹시 나를 빼준 게 아닌데 내가 꿈꾸고 있는 건 어쩌지? 별의별 생각을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못 건너고 계속 그냥 빙빙 도는 거죠. 예.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출애굽은 단지 시작이거든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살아내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땅을 차지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야. 그냥 혼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출애굽했나?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구원이 출발점이라는 말은 구원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실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어제 신영수 집사님, 이선아 집사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기가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니, 왜 우리 때는 신방 안 했다가 그 집만 신방을 했어? 부르셔야지 가죠.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를 오라고도 안 하고 왜 안 왔냐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갈까요? 신방할까요? 그러다가 계속 시간을 미루시고, 많은 분들이 내 얘기야? 당신 얘기해요. 근데 모두 얘기해요. 계속 미루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끝내는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발 저 한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고, 그분들은 계속 이렇게 되니까 제가 정책을 바꿨어요. 부르면 간다. 부르면 어디라도 간다. 필리핀 갔다 온 거 아시죠? 필리핀에서 신방해달라고 그래서 필리핀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그거 아세요? 필리핀이라도 간다. 근데 안 부르면 안 간다. 안 부르면 어떻게 가냐고. 불러야 가지. 그러니까 왜 그 집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이거죠. 안 부르신 거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시라 이거죠. 어제 신영수 시장, 이선아 시장 가정에 예배를 드렸는데 아기가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코가 예쁘고 눈이 크고, 눈이 이렇게 크더라고요. 눈이 크고 뭐 이렇게 되고, 어떤 가정들은 주님 제발 아빠 닮지 않게 해주시고 엄마 닮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가정은 아빠를 닮게 해주세요. 근데 그 가정은 뭐 누구를 닮아도 이런 말은 은혜가 안 되니까 하지 맙시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 집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기가. 그러면 끝인가? 그렇지 않죠. 이제부터 그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이로 잘 키워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을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누구인지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금 있는 게 증거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를 연습해야 된다는 거야.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봐라. 그들이 제자가 된 거는 어떤 이유도 없다. 정확하게는 너희는 절대로 알지도 못할 자격과 이해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을 뿐이다, 이거죠. 처음부터 그건 너희의 실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만 자격을 운운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근데도 모든 게 너에게서 시작됐다고 하는 세상의 가르침이 진리인 줄 알고 기독교를 그렇게 풀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율법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풀려고 그러니까 점점 앞뒤가 안 맞아지고, 앞에서 설명한 게 뒤에서는 안 맞아지고, 이해도 안 되고, 이거는 푸는데 그것 때문에 저게 또 안 풀리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점점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는 가장 쉽습니다. 이거 하면 복 받고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다거든요.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설교 율법주의로 하면 엄청 쉬워요.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죠. 또는 소설을 막 써대가면서 둘러대고 헛소리들을 하는 이단에 막 기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서 어떤 이유도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인이었고 너희는 연약했고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근데 내가 너희를 그때 자녀로 삼았다. 이게 전부예요. 무슨 이유를 찾죠? 우리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서 아무 이유도 찾을 수 없다는데요. 우리가 구원 얻은 이유는 오직 우리에게 어떤 이유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결국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 하나님이 누구시죠? 나를 조건 없이 자녀로 받으신 분이죠. 집 나간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깊이 깨닫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거. 굴복에 대한 단어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굴복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굴복이 아니에요. 굴복, 성경적인 굴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이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는 게 굴복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매일 그냥 이렇게 욥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따지는 게 전부죠. 내가 잘하면 하나님 상 주고 내가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이 무슨 기계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굴복하는 거,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요즘에 폐업하는 가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 폐업한 작은 음식점 사장님 이야기를 잠시 이제 글로 읽었는데, 그 작은 음식점도 폐업을 했는데 폐업하고 나서 일부 장비들을 반납을 하려고 다시 가게로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한 몇 주 동안 가게 문을 못 열고 폐업했으니까 이따가 장비 반납하라 그래서 반납을 하려고 나간 거예요. 그 음식점이 2층에 있었는데 평소에는 2층에 불이 켜져 있다가 몇 주 동안 2층에 불이 꺼져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불이 켜지니까 폐업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임대 문의 이런 거 쓰기 너무 자존심 상했대요. 그래서 안 썼는데 폐업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죄송합니다, 폐업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돌려보냈는데 온 사람들은 다 거의 다 단골 손님들이죠. 다시 여나? 그리고 온 거죠. 그래서 장비를 받아가기로 한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에 손님들이 오면 그냥 돌려보냈는데 이러지 말고 단골 손님 되는데 마지막으로 좀 선물이라도 드리자 그래서 초코파이, 오리온, 정 그거를 사고 그 다음에 캔커피, 레시피를 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전 손님들이 오면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작은 먹을 거라도 드리고 인사를 한 거야. 손님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진짜 잘 사십시오, 힘내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간 거죠. 그렇게 오는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장비를 가지러 온 사람한테 장비를 넘겨주고 문을 닫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와 어린 딸이 손을 잡고 올라오더래요. 2층이었으니까 그 식당이. 이 아빠와 딸도 단골 손님인데 이 주인이 알아요. 아빠는 오른쪽 손에는 손가락이 3개밖에 없고 왼쪽 손에는 손가락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딸은 한 8살 정도로 돼 보이는 아이예요. 근데 이 분들이 꼭 오면 어린 딸이 아빠한테 반찬을 먹여주고 이거를 못하니까, 젓가락질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먹고, 이런 너무 예쁜 가정이 있더래요. 물론 그 집의 사연은 모르는데 그냥 예쁘다 이것만 본 거예요. 근데 그날 정리를 다 하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그 부녀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똑같이 제가 폐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그 아이가 상황을 딱 보더니 이렇게 묻더래요. 아저씨 이제 여기 문 닫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이제까지 자기가 모든 손님들한테 인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왈칵하더래요. 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왈칵하더래요. 그래서 남은 초코파이 중에 한 박스가 남았는데 이걸 그냥 다 주면서 응, 문 닫는 거야. 아저씨가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가 막 울더래요. 아가 울더래요. 아니, 자기가 문을 닫았는데 얘가 왜 울지?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캔커피를 아빠한테 주면서 죄송해서 어쩌죠? 이러니까 아빠가 웃으면서 오늘 잠깐 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다시 가게로 들어가서 얘기를 조금 했대요. 이 아이의 아빠가 아이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총 5개가 잘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뭐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아내랑 이혼을 해서 딸을 혼자 키우게 된 거예요. 이 아빠가. 그러다 보니까 딸 아이가 보통 다른 식당은 1층에 있는데 1층은 유리로 돼 있잖아요. 자기가 밥 먹는 거를 아빠가 손가락이 없으니까 먹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2층에 있는 식당으로 갔는데 2층 식당은 항상 9시에 문을 닫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9시 10분 이때쯤에 올라와서 문을 닫고 나가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손님이 아무도 없는 시간을 찾아서 온 거죠. 근데 얘가 이쁘니까 주인이 정리하고 가다가도 이 사람들이 오면 다시 밥을 차려주고 이랬던 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제라도 꼭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식당을 하시게 되면 딸과 함께 꼭 찾아가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뭐 서로 주고받고 했어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집으로 가려 그러는데 이 아이가 가기 전에 이 주인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저씨, 근데 아저씨가 만들어준 돈가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는데 이 식당 주인이 그때까지 잘 참던 눈물을 왁칵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어떤 부분이지? 저도 이제 공감을 보통 글을 읽을 때 잘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왈칵 쏟아졌지? 이게 조금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아빠와 딸이 돌아가고 나서도 혼자 폐업한 식당에 앉아서 막 엉엉 울었대요. 집에 가서 이제 아내에게도 얘기하면서 막 엉엉 울었다는데 그 글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식당을 차리고 첫 개시를 하고 나서부터 모든 장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가게 문을 닫는 모든 일들이 그 순간 생각나면서 그동안의 모든 일들에 대한 보상을 그 아이의 한마디 말로 다 받은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울었대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아주 깊이 공감됐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분석하고 이유를 찾고 너 망했어? 이것 때문에 문제야. 뭐 골목 식당처럼 이게 문제고 이게 이렇게 해야 돼. 모든 잘잘못을 따지는 세상 한가운데 삽니다. 내가 잘하면 그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주어져야 되고 내가 실수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맞죠. 네. 맞는데 내가 칭찬받는 건 내가 잘했기 때문이고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네가 망한 건 다 너에게 있는 거야 라고 배웠죠. 그렇게 배웠어요.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힘들다고 이제는 뭐 징징거리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들어요. 내가 칭찬받는 게 진짜 내가 잘해서인가? 내가 욕먹는 건 내가 진짜 못나고 가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들립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네가 내 자녀가 된 거는 너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냐고?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네가 어쩌다가 내 자녀가 됐냐고? 그거는 내가 또 어떻게 설명하지?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이게 성경이죠.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을 하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혹은 또 뭐라 그럴까요? 이게 왜 맞습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홍해를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 건너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더 깊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맞는 말이면서도 조심해야 되는 말.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뭐 이거.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예배 시간에 장난꾸러기 아니 안 돼요. 하나님이 화내실 거야. 여러분, 저는 이게 이해가 되죠. 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면서도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시냐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못되게 굴지? 애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전화가 좀 올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냐고요. 여기다가 대고 주일에 그럼 놀러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좀 그렇게, 우리 박신희 이사님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축구할 때 이 심판놈들아 이렇게. 욕이 아니었어요. 심판을 그렇게 보면 어떡하냐, 잘 봐야지. 그래서 참 지혜로운 욕설쟁이다,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심판이 아니거든요. 근데 매일 하나님을 심판인 것처럼 점수 매기고, 앉아있다가 잘하면 오케이 너 상 줄게, 야 저 뭐 초코파이라도 하나 갖다 줘, 좀 잘못하면 저런 뭐 그러면서 막 벌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언젠가부터. 하나님은 자녀를 그렇게 대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그냥 다른 거 없고 읽었잖아요. 내가 원했어, 다른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한 주 내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웠어요. 이 본문을 읽는 내내 너도 그래, 나는 너를 원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건 뭘까요? 우리의 삶은 언제 온전히 회복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으로 가는 길과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맨날 가르쳐 드려요. 외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됐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회복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이죠. 이거 잘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이것만 합격시켜 주시고, 이번에 뭐 우리 자녀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남자친구가 나한테 잘해주게 해주시고, 남편이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됐어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 내가 회복되는 것, 내가 정말 나에게 보상이 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맛있었어요, 아저씨 돈가스가 제일 맛있었어요, 감사했어요,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였구나.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대단한 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살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존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그 한마디, 너도 그래, 나는 너를 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 한마디입니다. 그게 그 부르심이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에게 대한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게 된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족한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못난 실력을 넘어서서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내가 불렀으니 너 살아봐라, 너 할 수 있다. 내가 너 모르고 불렀겠냐? 초덕신에게 했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잖아요. 야, 난 너한테 실망 안 했다, 나 너 그런 놈인 거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너한테 실망했겠지. 네가 쇼하고 다녔으니까, 너 멋있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다녔으니까 너한테 실망했겠지. 드러났을 때 나는 너 다 알고 있었다, 나 너한테 실망 안 했다. 걱정하지 말고 오늘 다시 시작해보자. 남들에게 다 알려져가지고 얼굴도 못 들게 된 그 자리에서 너 거기서도 성도로 살 수 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시작했으니 또 살아봐라, 너 할 수 있다. 너 도망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인생, 너의 광야, 너의 그 모든 자리에서 용기를 가지고 너 멋있게 한번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제보다 어쩌면 더 험악해진 우리의 오늘, 우리의 날들을 그렇게 용기 있고 담대하게, 특별히 재밌게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을 다 같이 부르지 않고 잠시 찬양을 듣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김민환 사님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그와 같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우리는 막 거기에 이유를 묻죠. 내가 뭐를 잘했는데요? 내 자격이 뭐 어떻게 되고 내 조건이 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그래 나 안다. 네가 연약할 때, 네가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내가 너를 불렀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을 하냐. 내가 그래도 이렇게 못나, 내가 이렇게 죄져도 뭐 나는 너가 창세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너를 불렀다. 무슨 설명을 더 자꾸 하라는 거냐. 네가 내 자식인데 뭐라고 하냐. 다만 네가 질문할 건 그게 아니고 이거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를 불렀으니 살아봐라. 너 그럴 수 있다. 용기 가지고 담대하게 너 멋있게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명예는 우리가 얼마나 똑바르고 죄 안 짓는 삶을 사냐가 그리스도의 명예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명예는 뭐라 그랬죠?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게 우리가 가질 유일한 명예거든요.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요 아버지인 것을 깨닫고 그 마음,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매일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드리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모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죠. 하나님은 전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서 그 자신감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는 작은 일들 앞에서 늘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 같은 게 뭘 해? 이 생각이 우리를 한번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기는 어디지? 나는 뭘 하고 있지? 내가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지? 이 생각 한번 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막 동굴을 파고 들어가는데, 그때라도 하나님 왕 되심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내 주인님입니다. 정직히 고백함으로 이번 한 주 또 승리하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혹은 사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 당황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세상에선 너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래 잘못했을 수 있지, 그래도 나는 네 애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말씀해 주셔서 그 음성으로 우리가 또 오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것 감격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손들 위에,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